독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늘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표 좀 강조를 이번 올해 좀 하고 계속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만난 어른들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참 좋은 분인데 이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가도 잘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지금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복음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 참 감사하구나. 이걸 진심으로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결국은 복음을 받아도 체질이 남아있고요. 결국 복음을 받아도 자기의 지식에 대한 혼란이 있고요. 또 그게 다 극복됐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도 안 되고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아이들이 복음을 계속 듣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릴 때 복음 못 들은 사람들 전부 역사상의 문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입니다. 그럼 빨리 이해됩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간단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거 다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보다 10배로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하고 있는 교육보다 제일 뛰어나다고 봐야 됩니다. 틀림없죠. 유대인들이 거의 노벨상 다 가져갔습니다. 그만하면 머리도 우수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때문에 복음이 다 망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전부 사고거리 됐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요. 종교인의 자녀들, 우상 자녀들 다 그렇습니다. 무속인 자녀를 말할 필요도 없고. 그 공산주의를 만들게 됐는데 그 이전에 그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거의 다. 이런 것부터 여러분 얼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지구상에 제일 문제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북한 아닙니까? 그 김일성 같은 분들이 그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집 사고요. 이런 분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복음 안 들어갔다는 것만큼 심각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중에 조금이라도 지성이 있는 분들은 잘 이해가 또 안 되려고 할 겁니다. 이 체질 때문에요. 진짜 지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캐치 못하면 지금 여기 고생하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모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안 합니까?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괴롭히고 또 자기 어머니 이상한 짓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히틀러는 개인적으로 유대인의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선민.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을 짓이지, 그거는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거는 한두 가지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사상, 모든 철학, 전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더 간단한 예로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이게 없은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없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리학교 늘 하고 계시고 주일학교 하고 계시지만은 아, 참 감사하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게 됐구나.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니체 같은 사람도 다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게 가치 없이 보이고 목사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간혹 가다 보면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잘못 보여준 거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번 지금 들은 거는 거의 100% 판이 딱 박힙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딱 새겨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새겨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아이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가정 문제에 있으면 다 상처되지죠. 아이들이 말은 안 해도 공부 걱정됩니다. 90% 아이들은 공부에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게 다 아이들 인격을 이중으로 만들고요. 사실 공부가 다가 아닌데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간접적으로 영향이 다 가지요.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뭐 아픈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게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단 말이에요. 그걸 간혹 가다 어른들이 돈 걱정 안 합니까? 그럼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들어가는데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복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한번 감사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복음 가진 지도자도 많고 우리는 지금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 여름에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나 이게 잘못 전달된 이런 게 되지 않도록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합니다.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막 떠드는 것처럼 보여도 들으면서 다 떠듭니다. 그래서 잔소리 비슷하게 나오면 계속 떠들지만은 새로우면 더 씁니다. 아이들이 거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뭐 자기도 모르게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에게는 못 알아들어도 전달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가 전달됩니다.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 좋아한다, 다 알거든요. 말을 못하고 아이들이 뭐 표현 못해도 조금만 할 때부터 벌써 안다고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 이거는 확 전달됩니다. 이러면 다라고 볼 수 있죠. 복음도 없는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뭔가 모르게 다른 게 전달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한번 문제가 걸린 고통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손자가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 사랑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사랑한다 이거. 그래 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몇 번 묻더라고요. 그게 왜 묻는 거 하니까 이제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동생 욕에 지금 나가 너무 이렇게 돌아다니면 자꾸 뭐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이가 이래 오해했는지도 몰라요. 애들이 감을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뭐 이게 조그만한 것들이 보면 자기들끼리도요 막 이상하게 뭐 이렇게 감정 싸움도 하고 이래요. 조그만한 것들이 벌써. 근데 저것들이 저러고 있구나 싶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이 딸아이가 말이에요. 계속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배웠던 그거. 고만하라 하는데도 식당이니까 다른 사람은 고만하라 해도 계속 한 20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뭔가 보여주겠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여기 저거 오빠가 기분 딱 나쁘게 하자 밥 먹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차서 왜냐하면은 저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 내가 가만 얼굴 보니까요 밥 딱 먹는다면 인상 쓰고 밥 먹더라고요. 그 내가 좀 식사 시간이요 식사해야 되는데 좀 심하다 그렇지 않기는 그렇다는 거라. 이게 알아요. 그러다가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 카트 그 부딪히 버렸어요. 그렇게 막 얼마나 아픕니까 우니까 저쪽을 쳐다보고 웃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그렇게 애들이요 다 하는 거야. 조그만한 것들이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뭐 인본주의 쓰는 건 이해가 됩니다. 뭐 저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 쓰는데
애 때는 거의 다 전달되는데 100%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거의 제가 지금 제일로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저 사람은 좀 실력 있다. 좀 사람도 괜찮은 것 같다. 좀 모양도 괜찮은 것 같고 좀 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좀 배운 것 같다. 이래 싶은 사람은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싶고요. 그 제가 그냥 느낀 겁니다.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데 보면 자세히 좀 보면 좀 사람 좀 이상한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이 복음이 조금 이게 조금이라도 엘리트들은 보면요. 이상하게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 때 이래 전달하면 큰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참으로 잘 해석이 된 삶을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늘 넣어놨다가 가난한 사람이 교회 와서 구원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정말 엘리트들의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깨달으려면 수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제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복음은 은혜로 깨닫는 것이지 그런 깨닫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만 전달하기를 이런 식으로만 자꾸 전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막 자꾸만 구제운동 같은 이런 것도요.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구제운동 잘못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교회 안 갔다니까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거기 좀 머리가 좀 예민한 아이들은 이런 데는 좀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굉장히 창피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줬다 이래 떳떳하지 도움받으면 굉장히 창피하다고요. 애들은 신앙생활 진심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를 자꾸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의 장로님들도 어떻게 알고 있나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한다고 알고 있지 엘리트들을 키워야 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막 좀 교회 안에서 미리미리 인물들 찾아 키운다는 이런 말은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좋은데 이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의 구제하는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에게는 그래 전달되면 곤란해요.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엘리트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늘 위로받고 이렇게 합니다. 암만 잘못해도 막 위로해주고.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만 아닙니다. 복음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막 얼마게 고난받는 건 당연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멋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은연중에 이런 부분은 말로 가지고 전달도 하지만은 은연중에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왜 무너졌는 거 하니까요. 복음 왜 안 들어갔는 거 하니까 너무 멋없는 거죠. 교회 가니까. 그러면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너무 교회 가보니까 가난하고 멋없고 싸우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요 그게 다 아닌데 아이들은 그 이상은 모르지요. 제가 무슨 애 때 말이야 뭘 안다고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게 작은 영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영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뭔가 복음은 용서하는 복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해도 또 용서하고 뭐 합니다.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정말로 규모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무슨 그 복음에서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문제 이런 것만 이렇게 설명 문제 해결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분명히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요 제대로 경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금 복음 가진 엘리트를 만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가진 엘리트. 오늘 이걸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중요한 분들인데, 영향을 주시는 분들인데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그 방향으로 좀 노력하세요. 좀 여러분이 좀 책도 읽고 아이들에 관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따라서 아이들 많은 끌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교회는 이 부분에 이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한번 잘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사명을 딱 가져야 됩니다. 아, 우리는 지금 복음 가진 엘리트를 만드는 거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굉장한 엘리트가 돼가지고 제대로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아이들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 제대로 훈련하는 분들 이거 해보세요. 이제 우리는 엘리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됩니다. 기록 훈련 같은 거. 이게 뭐냐 싶지만은 이게 한 번만 교육을 시켜도 영향합니다. 한 번만 교육시켜도요. 그 제가 주일학교 할 때는 좀 강하게 이걸 하고요. 아이들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전도 요원 훈련에 토요일 날 불러가지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좀 강하게 하면 잘 안 따라오니까 학생들이 이제 좀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한 번만 들어도 영향합니다. 한 번만 들어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사회를 나가고 교회 생활하고 지금 부교육자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거의 우리 기독교인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조그만한 것 때문에 그거 다 놓치거든요. 우리 간사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 내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해서 늘 있는 얘기인데 지금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테이프를 한 개 듣고 이게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동삼제일교회라는 걸 알은 거예요. 여기 무슨 훈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이제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겨우 알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전화 4번을 했는데 안내를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그 저하고 직접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측이 그렇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합숙하고 전혀 관계없는 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합숙하는데 아니다 하고 그렇겠죠. 그럼 이 사람은 미국에서 애먹고 한번 했잖아요. 그게. 두 번째 또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받은 것도 몰라 또 딴 사람이 받았단 말이에요. 딴 사람이 받으니까 이 사람이 앞에 전화한 걸 모르잖아요. 어제 전화했지 않았는지 아까 전에 이래 될 건데 모르니까 그냥 뭐 여기는 그거 아니다 모른다고 딴 데 뭐 이렇게 또 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4번이나 사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어째가지고 이게 동삼제일교회 뭐 동삼제일교회 담임 목사 누구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집 알아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합숙훈련이라고 있다 해서 내가 전화를 교회에 4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제 같으면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제 같으면 누가 전화가 왔다. 미국에서 했구나. 이 사람 말투가 보니까 훈련 아직 안 받았구나. 그러면 애써서 이 번호를 찾아냈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 이름도 묻고 교회도 묻고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친절하게 합숙 받으려면 이래 연락해라 하고 저래 가르쳐주고 그 정도로 끝내지 말고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담당자에게 전화해주고 그러려고 전화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는 제대로 훈련 받는가 언제 오는가도 물어보고 혹시 당신 한국에 오면 필요하면 내한테 전화하면 내가 차로 안내해주겠다고 전화도 해주고 이래 뿌리면 이 사람 세상 말로 완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못합니까? 참 안타깝네. 바빠서 그렇겠지. 안 바빠도요. 그런 건 해보면 굉장히 은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기록이라고 하니까 막 꼭 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교육자들이나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록을 가지고 다니세요. 내가 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밑에서 부탁을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남에게 뭐 한 거라도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 막 특히 그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왜냐면 그냥 막 이렇게 메시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 얘기한 걸과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록해야 됩니다. 날짜도 기록하고 쭉 해서. 이게 완결이 된 것 같으면요. 다음에 또 관계 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도 기록을 딱 해놔야 됩니다. 아, 어떻게 완결이 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전화번호는 뭐다. 이 사람은 특징이 뭐고 주로 뭐 한다.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과제를 받았거나 약속을 했거나 지시 내려졌거나 부탁받은 거는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이러만 해도요. 굉장히 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다가 위에 사람이 과제를 줬는데 그걸 다음에 또 못 들어오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 좋은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에 사람이 과장이면 여러분 보고 뭘 해라 부탁을 했으면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메모해놨다가 매일같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 다음에 보고도 막 귀찮게 찾아가 하지 말고 슬쩍슬쩍 지나게 편안하게 뭐 하나만 물어보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지가이 막 찾아가는 거지 덜렁거리지 말고 슬쩍슬쩍 지나치면서 언제든지 이걸 검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만 엘리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훈련이 거의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훈련 시킨 아이들에게는 메시지 기록해라.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기록해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거를 기록하고 어떻게 사실 응답하는가 봐라. 조그마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합니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어떻게 헛소문이 나느냐? 사람들은 이만한 거 가지고 엄청 붙입니다. 그러면 소문 나거든 여러분 무조건 이거 뭡니까? 나누기 100 하면 됩니다. 요거 했는데 어떻게 소문나냐가 부산 중앙교회 어마어마한 전도사가 왔다 이거요. 뭐가 또 어마어마합니까? 이거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이래만 주일학교 이래 몰리고 저래 몰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들 눈이 밝잖아요. 요거 했는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다 오더니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토요일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 다 봅니다. 이게 뭐 하는 보니까 이 노트 딱 기록해야 했거든 이런 거. 뭐 할 일도 기록해놓고 공부도 뭐 기록해놓고 뭐 안 되는 거 기도 제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부모가 막 없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지금. 그래 이 토요일날 메시지 주는데 얘들이 요걸 딱 기록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더 우스운 일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 한 명이 원래 그 훈련은 4학년부터 봤는데 얘가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부른 겁니다. 아주 이쁘고 똑똑하게 해서. 훈련 여기 잘 적는 겁니다. 그 밑에 동생이 학교 안 들어갔어요. 요 놈이 따라와 누나 널 따라다니는데 여기 밖에 있어요. 이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몰랐네. 글도 써요. 다 자기 나름대로 구색 메모도 하고 기가 차더라고. 도로 소지 안 했는데도 저 밑에서 다 이렇게 기가 찬 일이지요. 토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 나중에 우리가 넣어줬다니까. 걔 이름이 정학인데 야 정학인이 들어오라면서 니 저 앉아 있으라 하면 돼. 그러니까 뒤에 앉아고 또 어른처럼 앉아 적고 이래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놈이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메시지 그날 받은 거야. 싹 다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는 완전 불교 신자입니다. 싹 다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보고 기도하라고. 내 메시지는 그대로. 내가 메시지 할 때 돼지가 기도하는 거 봤냐? 개가 기도하는 거 봤냐? 이래 가르친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돼지가 기도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뭔 말이 몰라가지고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이러고. 이러니까 아버지가요. 충격받아. 야 얘가 뭐 있다. 보니까 딱 기록이거든 벌써요. 그 위에 딸아이는 보니까 이 노트 딱 가지고 있거든요. 제 아버지가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요. 방송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 그 이분이 또 자존심도 강해요. 그런데 교회 바로 앞에 있어 집도. 한 번도 교회 안 한 거예요. 아이들만 나왔지. 이래가지고는 이 아이들 행사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탄절 전날 행사 안 합니까? 자기 아이가 연극한다는 거 알고 그거 보러 간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알잖아요. 교회 나타나니까 다 알지. 저 사람 왔구나 하면서. 그날로부터 이분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고, 그날로부터 이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교회 안수집사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뭐 장로님이나 뭐 그 정도 됐겠죠.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 아이들 한 명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 걔들이 그러고 난 뒤에는 안 했겠죠. 뭐 또 그 다음 전사님 와서 그래 안 했을 더 잘했을 수는 있지만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영향 갑니다. 아이들이 우리 일이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는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차이 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르쳐 주면 굉장한 역사가. 이제부터 이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이들에게요. 이제는 이 훈련도 시키세요. 집에 가서도 시키고 교회 가서도 시키고. 아이들하고 같이 청소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아이들하고 같이 정돈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향이 갑니다. 거의 미적인 감각이 나오도록요. 얘기하고 선풍기를 여기 넣는 게 낫겠냐 여기 넣는 게 낫겠냐. 아이들은 뭐 어디 놓든지 똑같잖아요. 그래도 물어볼 때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여기 있어야 돼? 이거는 왜 여기 있어야 돼?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참 약간 다양한 거는 좀 다른 집 어머니보다 우리 어머니 좀 깨끗했어요. 그것도 영향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지저분한 거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신겨집니다. 그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회생활하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창구됩니다. 보는 눈이라든지 미적 감각이라든지 예능적인 감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전부 차이 난다 여기에서요. 전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저녁에 뭐부터 했냐, 낮에 복음 확실하게 아이들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아이들 오라고 해가지고요. 전부 이런 훈련식인 거예요. 완전 그 복음 벗어난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조금 했는데도 아이들이나 한 번 해도 영향받습니다. 아이들 보고 시간표를 짜서 해라 이렇게 하면 시간표 짤 것도 없어요. 애들은 학교 가다 집에 왔다가 학원 가다 집에 오는데 뭐 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얘들이 짜방 가고 한자가 다릅니다. 여기 방학이 딱 되거든. 여러분들은 아이들하고 특별 시간표를 짜는 거죠. 방학 때가 좋지 않습니까? 해보면 하나도 요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특별 시간표를 많이 짜봤거든요. 혼자서 막 그리고 이제 일어나고 자고 거의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도 그게 뭐 있어요? 어떤 응답 받냐? 지금 내가 사는 속에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참 이상하지요. 저는 이상하게 이런 무슨 책을 보고 영향을 받는데 무슨 이 시간표를 쫙 따서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학 때마다 짰다니까요. 방학 때마다 짜고 내 혼자 심심하면 짜고 나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한 번도 시간표 들이댄 적이 없어요. 멋있게 짜놓지.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틀림없이 뭐 됩니다. 딱 짜는 데는 뭐 공부는 어떻게 하고 막 이번에는 영어 공부는 뭘 마스터하고 쫙 짜놓으세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런 응답이 옵니다. 이게 참 보통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어떻냐 완벽하게 시간표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시간표를 짜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은 놀 시간을 찾아냅니다. 여긴 딱 짜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못 짜요. 어느 정도 제가 응답받았냐, 요 시간표 짜는 사람만 4명이요. 그렇게 안 짜고는 혼란이 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성 목사, 김창혁 강론사, 김용기 집사, 여기 지금 간사 이 짤 때는요 전국 세계 조직 다 펴놓고 그러잖아요. 해외 나가는데도 뭐 12분 이상 못 나가니까 12분을 나가는 거 전 세계 놓고 짜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짜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사람이 머리를 써서 짭니다. 그리고 그냥 짜는 게 아니고 다른데 전부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신청서 다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 몇 년 쭉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년 거는 그 해 확정해야 되니까 지금쯤 내년 거 확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표 짜고 이래가 이제 끌려다녀야 돼요 지금.
그래, 내가 이래 응답을 받아. 지금 난 다니는 게 아니고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머리 복잡해서 막 그냥 주일 딱 되면 이제 내일 다음 주간 움직일 거 시간표 책상에 딱 올라온단 말이야. 그거 보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나는 늘 연구하는 게 노는 시간만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놀까 싶어. 좀 비면요. 누가 뭐 식사 막 하지 마지 마. 혼자 그냥 뭐 이래 해야만 내가 그 유지가 되지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시간표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시고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조금 방학 때 부모님들이 끌어주면 되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하고 어디 뭐 놀러도 가고 뭐도 하고 이렇게 시간별. 이게 작은 교육이 아니고 굉장히 큰 교육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수준 따라서 뭘 할 것이냐. 좀 아이들 눈으로 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늘 뭐 소풍도 중요하지만 뭐 좀 중요한 걸 보게 하고. 전에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 안 했습니까?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좀 주일학교 같은 데서 올해는 또 다음에는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이제 수준이 있는 아이들 생각합니다. 교회 뻔하다니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패한다니까요. 또 나왔다만 요셉 얘기고 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예수님 십자. 애들 달달달 외웁니다. 여기 전에 어린이 합숙 받으러 오는 아이가요. 훈련도 안 받고 왜 다 가있어요. 니는 왜 여기 있나 했더니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와서 했더니 어머니 가라 해가지고 뭐 그러면 니 메시지 좀 들어봤냐 했더니 다 외우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 축복 7가지 싹 다 외우고 있다니까요. 근데 얘는 하나도 감동 없어. 부모 가라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걔들이 우리 어린이 사회 가는 사람 앞에 나중에 고백하고 자기 문제 고백하고 이래 됐어요. 참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 아이들이 볼 때 뻔하다 이런 느끼서는 안 됩니다.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거 있죠. 이게 보통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 보통 교육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처음에 다방 들어갔을 때 다리 떨리더라고요. 이게 다방이구나. 여자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여자구나 하면서 말은 안 하지 표정 관리하고 딱 있었지만 이렇구나. 이게 작은 교육에 이게 충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이 종이돈 뭐 몇 개 주면은 들어가면은 영화 2개 보는 거 있습니다. 이번 동시상영. 우리 그런 것만 늘 봤거든. 보다가 늘 필름 뚝뚝 끊기고 막. 왜냐면 119장에서 빅 다 돌아왔기 때문에 뚝뚝 끊기고 막 그럼 고함 지르고 안 합니까? 돈 내놔라 하고 막. 나는 그런 걱정 못 하니거든. 내가 제일 처음으로요. 어떤 고등학생 누나가요. 내가 중학생 됐는데 제일 119장 들어간 거요. 들어가니까 어리어리하대. 왜냐면 들어가니까 뭐 번호도 있지. 우리는 뭐 하루 경에 가면 아무 데나 앉잖아요. 막 밀치고 땡기고 해가지고. 근데 번호 따이고 누가 오더니 후라시 쫙 안내해주고요. 앉아 영화 보는데 의자도 좋고 막. 이게 그런 거구나. 이 느낌이란 게요. 사람이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이게. 그게 작은 교육이 아닙니다. 저는 이 유교 났지요. 불 났지. 피난민들 만났지. 이런 것만 늘 보다가요. 미국에서 구제품 한 거 나누다 싸우는 거 봤지. 이런 것만 늘 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요. 제대로 사는 사람을 탁 봤어요. 어디 내가 가가지고요. 이렇구나. 그게 굉장히 내가 결단 내렸다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싶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모욕을 줘요. 내가 분명히 내보다 실력이 없는데. 그래. 내가 뭐 공부하면 이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냐 싶더라. 그건 이제 믿음이 아니지. 이제 오기지. 이래가지고는 새로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다 이제 하고 새로 시작해서 신학교 하고 나중에 공부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이게 본다는 게 굉장히. 저는 우리 애들 봐요. 미국에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비전 트립 왔는데 미국의 백악관을 보고 싶다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완전 오픈하고 좋다 보라고. 그 정도입니까? 애들 왔다 위에 헬기 뜨고요. 쫙 뜨면서 왜냐하면 혹시나 뭐 사고 날까 싶어서 아이들 보호하고 그래서. 미국이 대단하더라고요. 애들이 한국의 아이들이 중요한 아이들이 이 사명자들인데 미국 백악관을 보고 싶다. 그 말 전달했는데 그쪽에서 오케이 하고요. 전부 안내 나오고 공중에 뭐 뜨고 막 그래. 그래 애들 그거 볼 때 어떻습니까? 이렇구나. 이런 교육이 무시무합니다. 그렇게 좀 특별 시간표를 좀 짜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는 복음 가진 엘리트를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하세요. 오늘부터
반드시 하세요. 여기에 남자들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세요. 이거 아이들에게 다 베낍니다. 아버지가 그래 늦게 잠이나 자고 이러면요, 애들이 다 말은 안 해도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들어요. 이상하게 아버지는 아침마다 늘 일찍 어디 갔다 오시거든요. 그럼 뭐 아빠 어디 가는, 어디 갔다 오는 거 압니다. 아빠는 운동하고 오구나, 이렇게 다 압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새벽기도 마치고 뭐 좀 어디 늦게 오면 아빠 운동하고 늦게 오네 이러면 아이들 다 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여기 지금 남자들은 많이 없는데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 남편에게 꼭 얘기해요. 목사님이 전달하더라고. 남자가 내가 잠만 자지 말고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좀 기도도 하고 좀 스케줄 짜고 이렇게 했나. 이거 하나만 해도 굉장합니다. 저는 제자훈련 시킬 때 대학 정년 후릴 때 반드시 이거부터 합니다. 아침에 다 일어나라. 일어나 좀 기도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거는 규모를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그 시간에 이제는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 아주 중요하게 하세요. 가정 예배를 억지로 드리면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특별한 날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 오늘은 우리 집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왔으니까 예배 드리자. 오늘은 좋은 소리 이름이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의미도 알고요. 이렇게 줘. 그리고 평일에는 예배할 때 저 네덜란드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처럼 막 앉아 막 이렇게 막 일 안 하고 식사 시간에요. 밥 탁 다 먹고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식사 시간에 탁 보니까 이제 얘기 딱 꺼내면서 성경 한 구절 얘기하더라고요. 참 괜찮더라고요. 성경 한 구절 얘기하는데 애들이 딱 듣고 뭐 이렇게 이해했는지 뭐 이렇게 하고요. 그것도 하는데 한 2, 3분 딱 그러더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손 좀 탁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그래서 이게 참 좋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릴 때 막 가정예배들은 미친다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 막 떠들지 마라 하고 막 하자. 또 뭐 한참 찬송부다 넣고 잔소리 막 하고 막 해서 이러면 예배 시간 되면 막 괴롭다. 이게 뭐 교회 와도 괴롭지 집에 가도 괴롭지. 나는 막 예배 이러면요 치가 다 떨리다니까. 그 좋은 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거를 틀리게 전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시대적 인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인사하러 보내고요. 이웃에 중요한 심부름도 시키고 했어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 참고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꼭 일주일에 한 가지 이상 아니면 하루에 한 개 선생님에게 질문할 걸 주고 온다는 겁니까? 물어보라고. 그러면 얘가 부모가 시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부모님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동안에 선생님 찾아서 묻고 답하고 하는 동안에 보통 아이들 못 따라가는 선을 가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전략입니다. 아이들에게 인사시켜. 나는 옛날에 우리 아들에게 좀 일부러 명절 되면 쭉 장로님, 권사님 인사를 하는데 명단 딱 적어주니까 인사를 가라. 우리 아들이 열심히 가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가냐. 세뱃돈 때문에 얘가 열심히. 이건 말고 이제는 한 그릇 가르쳐 받지 말고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영 힘이 없더만. 자원이 아이들도 인사해. 그래서 내가 미국 가거든. 그 중에 제일 우리 멤버들 어른들을 인사부터 해라. 이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 훈련. 이제는 복음이 우리 익혀졌기 때문에. 자, 아이들이 복음 들어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도만 알 수밖에 없지.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능하면 어떤 이런 현장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뭔 사건이 나거나 어려운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확인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늘 부모님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딱 복음적으로 설명을 해서 선택을 하고. 이런 누림입니다. 이런 간단한 게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큰 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슨 우리가 뭐 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못 바꿔도 이거는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생각이라도 훌륭하게 하세요.
너무 이게 뭐 목사님 안 계신다면 목사님 생각이 너무 훌륭지 못하면 교인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님 생각이 교인하고 똑같으면 목사님이 사실상 필요치 않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교인보다 훨씬 훌륭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른 교사나 세상 사람보다 훨씬 훌륭해야 돼요. 훌륭한단 말은 막 도덕적으로 훌륭한 척 한단 말이 아니에요. 뭔가가 뛰어나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아이들 얼마든지 끌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비록 뭐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비록 국회의원이 안 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비록 배운 건 많이 없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이들 보자고 기도하는 중에 내 중심이 얼마든지 그 사람들보다 괜찮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부산중앙교회에서 여름 성기학교를 또 하는데 벌써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던지 옆에 중앙성당 알잖아요. 부산에서 제일 큰 성당입니다. 돈 많습니다. 중앙유치원 알죠? 거기는 입학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몰려와서 추첨하고 시험 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안 돼가지고 중앙성당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 우리는 법을 어길 수 없고 숫자도 어길 수 없으니까 단 올해 입학할 수 있는 나이는 뭐다? 선착순. 나중에 머리 아파서 중앙성당 그걸 발표했다니까요. 그 문에도 붙여놓고 그랬어요. 앞에 거다가. 이러놓으니까 내일 서류 내는데 그날 전에 부모님들이 거기 와 옆에 모텔 여간이 자고 아침에 출근해야 돼. 이 정도입니다. 뭐 난 뭘 가르치기를 그런지 몰라. 중앙성당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좋다. 이게 뭐 때문에 싶어서 아내가 조사를 해봤었어. 그때 그 주임 신부가 김영철 신부가 그렇더라고. 그래 가서 이제 쭉 이렇게 봤어요. 이 뭐 있어요? 이 복음만 없지 뭐 있다니까. 하여튼 막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심지어 뭐까지 있냐? 감옥소 비슷한 데도 있어요. 이 철문장고 밑에는 현역은 저기 또 훈련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들어가서 못 나오는 데인가 봐요. 이게 다 하고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벌써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광고가 나와 중앙성당에서 거기에도 어린이 여름 학교를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뭐냐 뭐 가방도 주는데 우리가 주는 가방은 한 며칠 들고 다니면 못 씁니다. 이 사람들 가방도 엄청 좋은 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가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뭐 그렇게 힘도 안 되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저 사람들보다 사명과 생각이 발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략을 바꿨어요. 부장하고 교사분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올해는 아이들에 선물 주지 말자. 우리는 뭐 가방 같은 이런 거 줘서 아이들 유혹하지 말자. 이번에는 진짜 한번 제대로 우리가 아이들 놓고는 지역으로 제자운동하고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안수지 집사님 부장 집사님이 걱정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아이들 너무 안 오면은 그래도 그렇지 않겠냐고. 괜찮다. 이번에 한번 날 믿고 한번 그래 해보라 했어요. 그래 좋다 했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선생님들 6학년 5학년 아이들 훈련 다 시켰습니다. 여름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일제히 모이는데 나머지는 모든 지역에서 수백 군데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많으냐? 제대로 예수 복음운동 심는 거다. 그리고 선물 없다. 근데요 놀랄 일이 벌였어요.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게. 이 뭐 많이 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 같은 시간에 했어요. 오후에 내가 일부러 부장 집사님 데리고 중앙성당 가봤어요. 진짜 가방 좋더라고. 내가 봐도 탐나게 생겼어요. 이런 걸 하나씩 다 주고요. 옷도 주고. 그런데 애들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와 가방을 받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안 돼. 앉아서 내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직책이나 모르는 들어보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비하면 인류입니다. 이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얘기하는 거니까요. 사회운동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사회운동인 거 뭐가 압니까? 그런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말이겠지만은 전혀 아이들하고 상관없고. 근데 이 사람이 말 주변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 또 이래가지고 애들 반죽이더만. 그래서 내가 안심 딱 놓고 하지. 그래 괜찮구나 하면서. 암만 가방 줘봐라 하면서. 제일 안심 놓고 은혜 받은 사람이 누냐? 부장 집사님들하고. 부장님 보더만 웃으면서 별거 아니네 하면서 와 저 그러더라고. 별거 아니지 이거요. 여 지금
천리교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천리교 바로 옆에 내가 살았습니다. 도시 아파트. 소리 다 듣깁니다. 천리교에서 하면 난리 나잖아요. 따라한다고. 가자 은혜의 동산으로 붙여놨더라. 그러나 이게 뭔 것이 보니까 여름 어린이 천리교학교. 딱 포스터 우리가 똑같이 해가지고 위에도 뭐 가자 은혜의 동산으로. 은혜가 뭡니까? 많이 더 붙여놓고. 내가 일부러 가지고 우리보다 한 주간 앞에 했어요. 그때는 이런 시간이 있어 일부러 내가 있어 봤다니까. 이 앰프 시설도 어마어마합니다. 천리교에서 앰프 잡고 막 음악하고 떠드는데 그 아파트 전체 다 울리다. 어찌된 심판인지 사람들 시끄럽도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내가 벌써 들으면서 벌써 아, 저 기계 좋구나 싶어요. 비싼 거 샀는가 봐. 잘해요. 근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노래가 뭐냐? 부를 게 없어요, 노래가. 여러분 이게 지금 노래한다니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이들 며칠 모아놓고 부를 게 있어야지요. 나중에는 뭐 허공 이런 거 부르더라고요. 진짜라니까 허공. 왜 있잖아 유명한 가수 그 노래. 애들하고 같이. 그래 잘한다 싶다. 그냥 안심 딱 났지.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뚝. 그 뒤에 나 한절 모르는 제가 알기로는 안 했습니다. 못합니다. 이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한 달씩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기회에 아이들에게 이번에 중요한 복음을 몇 가지로 응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내용은 여러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제가 방향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제를 보세요. 앞 페이지에 보면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책도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그림도 아주 표현이 좋고요.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같이 조금 이번에는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좀 확인하는. 그 다음에 친구. 아이들하고 같이 좀 눈을 열어볼 수 있는 좀 프로그램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가정. 그리고 이 세상. 우리 국가를 살리는 그리스도. 약간 필요하다면 제 생각입니다. 그래 할 필요까지는 없을지라도 제 같으면 그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 연락하면은 아이들 볼 수 있도록 자료도 있고요. 요즘 보면 왜 문화 같은 이런 거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자료들 있죠. 그런 걸 좀 구입하는 게 좋겠어요. 구입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요즘 어디든 집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보여주고요. 같이 좀 이렇게 아이들을 이해하도록.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설명책 안만 봐도 모르는 나폴레옹도 영화 1시간 반짜리 봐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그렇듯이 그만큼 영상이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 조금 활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확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원복음이 나가는 것이죠. 원래부터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고 그리고는 그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시작된. 여기 아이들에게 이제 조금 포인트를 조금 강조해야 되겠죠. 요 포인트만 강조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야 복음에 적합하겠냐 할 때 요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많은 설명을 조목조목 하기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어느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아무리 뛰어난 개도요 절대 예배 안 드립니다. 아무리 멋있는 돼지도 예배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뭐 원숭이가 변해 사람 됐다. 원숭이가 예배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만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잡아먹고 그랬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는 절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이 부분만 설명 다 되지만요. 아무리 실력 없는 노래 가면은 굉장한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왜냐하면은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축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학교도 아니고 제일 처음 만든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전부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 여기 지금 율동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 기능이 있으니까요. 괜찮은데 피아노 친다 이런 분도 괜찮습니다. 기능이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입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뭘 연구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론입니다. 뭐라고 말을 끌어오고 뭘 보여줘야 될 것이냐.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아이들 한 1000명, 4명에 훈련시켰을 때 제일 연구한 게 뭔가 하니까 설교하기 나섰을 때에 30초 안입니다. 이게 모든 걸 좌우합니다. 벌써 애들은 떠들면요 걷잡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 떠들어도 여러분이 아이들 5명 데리고 있어서 얘들 5명이 마음이 딱 안 열리버리면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게 이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는 아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 설명할 때는 사과를 가져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얘들에게 이제 십자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 어떤 설명이 쉽겠단 말이에요. 굉장히 내가 어떨 때는 그냥 실제 못을 떠 가지고 간 거예요. 나가서는 못을 가지고 우리 손이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 못이 뚫고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아팠겠냐.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까지 당해야 되느냐. 이걸 감정으로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이야 얼마나 아팠겠냐 하면서 같이 울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벌써 그 하나에 들고 있는 못 하나에 눈이 쏠리가 마음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딱 돼요. 그럼 그 뒤부터는 쫙 풀리는 거예요. 설교 5분을 해도요. 10분을 해도 이렇게 풀려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공부할 때 공과 공에 줄 많이 치지 말고 공과는 머릿속에 딱 놓고 제일 처음에 뭘 말할 거냐를 연구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뭘 보여주며 제일 처음에 뭘 말할 것이냐. 기능 가진 사람들은 괜찮다니까 기능 하면 되는데 이 말로 메시지 전할 때는 아이들에게 말씀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다른 것 중요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좀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된다면은 우리가 선택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뭐 아주 심각한 그림만 하나 가지고 나와도 될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 그러나 이 초등학생들은 또 좀 다를 거 아니에요? 1, 2, 3학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산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좀 이렇게 아이들이 짐승들 다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막 체질적으로 이렇게 이쁜 짐승들 이런 고양이 뭐 개 이런 짐승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한 번도 예배 드리는 사람 드리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구원도 인간만 받습니다. 개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 나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고 가정을 주셨다. 자, 이 부분만 대지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사건이 터있다면 그게 3장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 설명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밀하게 좀 들어가도 돼요. 이미 안 들어버렸는데 여러분 말을 안 들어버리는데 세밀하게 할 수가 없지요. 들어야 열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언제 깨졌냐니까 창세기 3장이지요. 요 설명을 한번 쉽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귀신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도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문제와 저주받게 빠질 수밖에 없죠.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아이들에게는 한 포인트를 놓고 풀어야 된다. 그 연구를 하세요. 쭉. 어떨 때는 시청각으로, 어떤 게는 뭐 노래로, 어떤 게는 자료로, 어떤 때는 영상으로 이런 수고를 해주면 아이들은 틀림없이 복음의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이 문만 열려버리면 쭉 그냥 설명이 다 되지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이제 설명만 쭉 해도 이해가 되지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좀 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한 가지를 설명 잘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많은 거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반대말로 무당은 뭐가 무당이냐?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간 것이다. 불신자는 뭐냐? 그 사람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 이 하나만 설명이 되어지면 물그릇 들고 나가세요. 이 그릇 안에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설명이 가능합니다. 1번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인 렘넌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7가지 축복도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축복을 받았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름이 아이들은 이제는 친구들 설명할 때 제일 좋은 설명이 뭐겠습니까? 제가 부산중앙교회 있을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본인들은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백만영이라고 중앙교회 고등부 회장입니다. 나는 충격받았어요. 나는 고등부 그때 맡을 때가 아니면 주일학교 맡았을 때요. 그러나 얼굴은 알잖아요.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아침에 또 뉴스 나오는데 보기 죽었어요, 얘가. 여러분이 말이지요. 똑같은 TV에 사람이 나와도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나오는 거하고 아는 사람이 나오는 모르는 사람이 다릅니다. 아니, 얘가 또 나오면 우리 얼마나 충격됩니까? 시체를 발견했는데 쓰레기통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지난주에 교회 왔는데 그것도 막 어느 데 타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뭔가 오늘 막 연락 막 해보겠는데 얘가 주일날 밤에 내일 시험 친다고 주일날 밤에 예배 다 마치고 친구 집에 간 거요. 얘하고 가장 친한 친구 집에 간 거요. 가서 밤에 같이 공부 안 합니까? 우리 그래 안 합니까? 근데 공부하는데 그 집이 무당집이요. 근데 그 친구가 무당 아들입니다. 공부하다가 같이 잤단 말이에요. 자다가 친구가 얘를 죽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범인은 뭐 바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재판 법정에서 설명을 했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러면은 왜 그러면 그 친구 왜 죽었냐? 네 집에 있지 않았냐? 이런 설명이 안 통합니다. 그러다가 이 판사가 모르잖아요. 또 검사들도 죽이냐 안 죽이냐 그것만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말을 잘 그게 되져가고요. 그러면 누굴 죽였냐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얘가 이제 말하는 거, 나는 걔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말하자면 자는데 친구가 누워있는데 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걔를 보이니까 나가라니까 안 나가니까 막 그만 찌르기도 하고요. 자는 놈 막 가가 찔러서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 얘를 끌고 나와서 불에 구운 거예요 또. 왜냐면 어디 뭐 자기 상상 속에 뭐 이렇게 개들 뭐 구워서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걸 뭐 봤는가 봐. 그러다가 얘가 이제 어느 날 무슨 시간에 하니까 뭐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내버려본 거예요. 저 끌고 가서 밤에요. 깜깜밤에 새벽에.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으면 자다가 이게. 난 충격받았어요. 그거 보면서. 이야. 그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그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상문화. 그게 얼마나 나쁜 거 모르고 이러면 그런 건 조금만 설명되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확 뚫려버립니다. 설명이. 이해하기 쉽지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게 그렇구나. 그리고 어릴 때는 뭡니까? 우리 공부하는 게 전부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 없는 문화죠. 또 중고등학교 청소년 때는 뭐합니까? 세상 배우지요. 좋은 거 많지만 하나님 없이 배웁니다. 성공도 합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이 딱 되죠.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삶이죠. 참 다행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번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재앙이 오게 돼 있죠. 이게 가난도, 불치병도, 사고도, 정신병, 자폐증, 우울증, 가장 많은 자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조금씩 당연히 밝아져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 없습니까? 아휴, 나는 참 처녀 때 안 그랬는데 정말 멋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시집 갔더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낮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다 못 봤어요. 뭘 보려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세요. 저는 복음 없이 국회의원, 의사, 복음 없이 뭐 이게 중요하다. 한 명도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한 명도 차라리 어중중한 게 나아요. 한 명도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분명합니다. 어제 저녁 설교 결론입니다.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 시간 가면서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성공되는 나를 봤어요. 그래서 어제 말한 결론이 여러분 복음을 중심에다 누리라. 복음의 중심 누리지 않으면 신자도 불신자와 똑같은 영적 상태를 당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실패 안 하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에게 이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어떤 그림이나 뭔가 좀 충격되는 거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서로 이해를 합니까? 이게 왜 이러냐 말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앙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찾아 노력하지만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니까 말하자면 뭐 하죠? 헛수고를 계속하는 거죠. 막 굿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답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망하기 전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줘야 됩니다. 망하기 전에. 참 다행한 일입니다. 누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 김용욱 씨에게도 빨리 복음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속지를 마세요. 가능한 한 빨리 복음. 이 아이들이면 이 말이 이해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팍 눈이 떠입니다. 아, 그랬구나. 오직 길은 하나지요. 이 길 설명을 쭉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엘리트들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여러분 자녀들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지요? 가정입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서론입니다. 서론 부분이 언제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은 그냥요, 이 중요한 거를 중요한 게 듣지만 아이들은 못 듣기 때문에. 사단은 분명히 있는 거냐? 그럼 사단은 지금 뭘 하는 거냐? 이런 대충 이야기되지만 좀 그림을 소개하면요. 내가 한번 러시아 갔다 오는데 그림을 봤어요. 마약 하나 환자들 거기에다가 그림 봤는데 잘 그렸더라고요. 누가 그린지 몰라도. 아이들이 마약을 막 마약 주사를 놓고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흑암세력이 애들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잘 그렸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를 공격하겠냐? 사단이. 아이들하고 하면 싹 마음은 열고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 얘들이 상처도 안 받고 여러분 집에 문제 나도 안 넘어집니다. 어디를 공격하겠냐? 틀림없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공격도 아담 하와 집입니다. 그 다음 공격도 노아 시대의 집입니다. 전부 다 이걸 무너뜨려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 와도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너무 집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이상한 거 상처 같은 거 받지 말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가장 급한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의 처음 문제도 가정에서 노아 시대에도 가정에서 전부. 그래서 마지막에도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문제가 왔고요. 가문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뿌리 내린 겁니다.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온 겁니다.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자,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하면 마음은 확 열리겠죠.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예사로 듣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시대적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면 내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용 연구할 거 없어요. 방법 연구에 대한 기도 많이 하시고 내용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왔다니까요. 이 문제가 벌써 가문에서부터 있었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벌써 그 가정에 뿌리 내려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얘에게는 본인도 모르게 전달되어 온 건데 이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 설명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고 이게 전 세계로 빠져나갔고 선진국, 후진국 다 가출, 이혼 난립니다 지금.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있을 수도 없지요. 가정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절에 길을 열어주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장본인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요 이길 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의 시작이다. 말씀으로 기도로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하세요.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는 주인공은 너를 불렀다. 지금 당장 아닐지 몰라도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게 세상 아닙니까? 아이들 보고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이 가장 좋겠습니까? 저는 세상 설명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에게 세상 설명할 때 뭘로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바벨탑 무너지는 거 있지. 아니면 그 사진 하면서 이번에 9.11 사건 때 그 터진 그 무너진 집이지 그거. 아니면 그 왜 그 영화 있잖아요. 뭐 타이타닉 같은. 영화. 나는 옛날에 타이타닉보다 더 감동적인 영화를 봐서 타워링이라고요. 타이타닉은 좀 너무 좀 만드는 것 같고요. 너무 사실적으로 만든 게 타워링이네. 어릴 때 봤어요. 큰 타워 건물 불난 거야. 야 심각하네. 거기서 뭐 빠져나오면 어떡합니까? 막 그 계단으로 어디로 막 사람이 난리가 난 거지. 너무 완벽하게 지은 어마어마한 건물에 거기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제. 참 세상이 무섭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뭘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는 성공, 잘 사는 것, 과학 관계없이 문제가 나는데 그거 한 만큼 문제 옵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공해도 문제가 오는데 성공한 만큼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걸 이래 설명하면 아이들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타워링 같은 거 한번 쫙 한번 보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막 교회는 좀 편집 기술도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지금 막 세상에 바벨탑 무너진 거, 로마 무너진 이런 거 좀 보여주는 거 좋겠어. 막 좀 봄베이 같은 거 무너지는 거요. 보여주면 이거 봐라. 성공한 만큼 문제가 오지. 이러면 설명이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는 그래서 사람들은 세 가지 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당, 귀신, 종교. 그게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이지요. 당연히 사람들 그게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은 과학, 의학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지요. 아이들을 잘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재앙은 끊어지지 않고 고칠 수 없는 병은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그게 4번이지요. 이 사회에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상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셨다. 그렇게 설명되지면 쉽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펴겠냐? 네가 이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널 요셉처럼 별로 힘이 없으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쓰실 것이다.
자, 국가를 살리는 아이들에게 좀 애국하는 걸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거의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에게 설명이 좀 힘들겠죠. 조금 지금까지 우리는 애국을 설명을 잘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일본 사람 많이 죽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면 애국이라고 가르치거든요. 또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 많이 죽이고 말이에요. 자기 나라 지금 그걸 애국이라고 가르치면 그것도 애국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애국은 그 지역과 거기 사는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설명해 봐야 되겠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나라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는 애국 설명을 잘 못 들었거든요. 어릴 때 애국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랑한다는데 뭘 어떻게 사랑합니까?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나라를 준비했거든요. 야, 굉장히 귀중한 나라예요. 나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이 대단합니다. 요 조그만한 나라가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번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애국 설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애국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전부 짐승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늘 우리는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글로벌 사상을 심어주면서 지역입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국가관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저 미국은 잘못된 나라고 일본은 잘못된 나라고 우리는 잘된 나라, 그래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이웃입니다. 이웃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살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국가적인 축복이지요. 복음 모르는 나라와 지도자를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 그리고 그 나라들 살려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바로왕 같은 사람들, 큰 국가의 힘을 이용하는데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히틀러, 공산주의, 모슬렘, 빨리 이해시키세요. 전 세계 문제를 낸, 사고를 낸 사람들이 다 복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하지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은 이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정사와 근세와 어두운 세상과 모든 종교들 자꾸 만들어내죠. 어떻게 애국이 됩니까? 저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식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국가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다윗 왕처럼요,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같은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를 진정으로 살리는. 그리고 한번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으면 결론에 이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국회의원, 장군,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복음 가지고 누린 사람이 거의 안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셨는데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되지면 응답 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굉장한 말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복음이 틀린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응답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사역 자체가 축복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어린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혹시 병든 부분이 있으면 치유가 되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가정에 문제 있으면 축복으로 바뀌는 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정리해 주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남게 해 주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해 주옵시며 우리 속에 증거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이들 살리는 렘넌트 운동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가할 시대적인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